말씀 캠프 사실은 이제 3일차입니다. 오늘 원래 이제 주일 예배이면서 우리에게는 말씀 캠프 3일차인데요. 어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글쎄요, 어떤 우리가 나눔에 여러분들이 그 마음에 남아 계신지는 잘 모르겠는데, 특별히 이제 우리 여기 그 부모들이 많으니까요. 우리 부모님들 제가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예수님은 우리를 니고데모로 만들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니고데모로 만들려고 오신 게 아닙니다. 또 우리의 자녀를 니고데모 만들어 주시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항상 기도할 때 아니라고 하면서 결국에는 오 주님 니고데모의 자리에 가게 하시옵소서, 내 자녀만큼은 적어도 니고데모의 자리에 가게 하시옵소서, 끝까지 예수님 우리가 믿으오니 이 믿음 붙들고 주님 앞에 기도하오니 결론은 내 자녀를 저 니고데모 자리에 근처까지라도 가게 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근데 굉장히 오해하는 거죠. 예수님 우리를 니고데모, 우리 자녀를 특별히 니고데모로 만들려고 오신 게 아닙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니고데모를 뭐라고 하셨다고요? 니는 맹물이야, 맹물. 조금 더 심하게 얘기해 볼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를 조금 그 행간을 잡아서 얘기하자면 니는 죽은 맹물이야.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죠. 막 누군가는 그때 당시부터 지금까지 우리들은 그냥 막 니고데모 자리까지 가려고, 니고데모에게 어떻게 해서든 그 자리까지 가보려고 막 치열하게 경쟁하고 공부하고 노력하고 땀 흘리고, 그것이 인생의 목적인 양, 그것이 은혜인 양, 그것이 축복인 양 막 길을 쓰고 달려가지만 결국에는 예수님은 그 니고데모의 자리에 정점에 앉아있는 니고데모에게 뭐라고 하시느냐? 너는 죽은 맹물이야. 거듭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어. 너는 죽어 자빠진 맹물이야. 그 다음에 나오는 4장에 나오는 우리 사마리아 여인, 신약 성경 중에 가장 볼품이 없는 정도가 무슨 뭐 가난하다, 무슨 사마리아 여인이다, 이것도 있지만 사실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아무리 인간적인 판단을 해봐도 남자 갈아 끼우면서 자기 인생 추구했던 그 사마리아 여인, 저 인생에 어떻게 보면 저 막바지 밑바닥에 있는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오케이, 너는 맹물이야. 그런데 그날 밤, 그날 하루도 지나지 않아서 그 우물가에서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와 정면으로 만나면서 그 사마리아 여인이 맹물의 인생에서 가장 최상급의 포도주 인생으로 변하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맹물의 인생, 이게 비밀 아닙니까? 정말 막 니고데모 자리에까지 가려고 하는데 정작 그 니고데모 자리에 앉아있는 니고데모는 밤중에 예수님 찾아오잖아요. 자기 인생이 맹물 같은 거야. 누군가는 자기 자리에 오려고, 자기 자리에 좀 가까이 가보려고 죽으라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자기 자리에 오려고 하는데, 그 신기하지 않아요? 정작 그 자리에 앉아있는 니고데모는 지도 알아요. 나 맹물 아니야? 그러니까 밤에 예수님 찾아오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마태의 집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마태의 집에서 잔치 마지막 시간에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고. 예수님 회개시키러 오신 거예요. 예수님 우리를 회개시키러 오신 거예요. 그게 거듭남을 위해서 오신 것이고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거잖아요. 그 말은 결국에는 회개시키러 오신 거예요. 그런데 제가 우리 어제 A 목사님, B 목사님 예를 들면서 그 목사님으로 살아왔던, 내가 그렇게 존경했던 그 목사님이 그렇게 엄청난 일이 이렇게 드러났는데 회개가 안 된대. 알긴 다 알겠는데 너무나 창피하고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고통스럽고 너무나 죄책감 때문에 당장이라도 진짜 어떻게 하고 싶은 만큼 힘든데 회개가 안 된대. 회개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회개의 마음이 주어지는 건 정말 은혜예요. 회개의 도전이 주어지는 건 정말 은혜예요. 탕자에게 돼지우리 안에 처박혀 있는데 그 쥐엄나무도 못 먹던 그 탕자에게 너는 죄 지은 게 너무 크니까 너 나가서 죽으라고. 그러면 저주죠. 그런데 그 탕자에게 아버지 생각이 들게 하고 아버지 앞에 가서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이 마음 드는 것, 그리고 그 마음 그대로 가서 그 도전을 받아서 아버지 앞에 가서 바짝 엎드리게 되는 것, 그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게 은혜예요. 여러분, 탕자는 그래서 그렇게 용서받은 탕자는요, 죄사함을 받아서 죄책감이 없어진, 죄책감으로부터의 자유가
생겼지만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탕자가 돌아와서 야 이제 나는 둘째 아들이야, 이제 진짜 난 또 둘째 아들이 됐어, 이제 부잣집 우리 아빠의 둘째 아들이 됐어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살 권리가 생긴 게 아니에요. 우리 어제 봤죠? 내 양을 치라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듯이 아마 탕자에게 아마 새벽에 이제 소밥은 네가 줘라, 그 은혜. 여러분 탕자가 우리 어젯밤에도 나눴지만 새벽에 잔치 끝나고 잔치 끝날 다음 날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마당에 쭈뼛대고 나왔는데 자기가 뭘 해보고 싶은데 사실은 할 줄도 모르고 이걸 하는 게 맞는지도 몰라. 근데 아버지가 나와서 그랬을 것 같지 않아요? 너 빨리 가서 소밥 줘 임마, 이제부터 소밥은 네가 주는 거야. 이게 은혜라고요. 그게 은혜예요. 베드로에게, 그 배신자 베드로에게, 진짜 뺨짝으로 한 대 날려도 모자랄 그 베드로에게 네 나를 사랑하냐? 3번 물어보시고 오케이, 이제 내 양은 네가 먹여. 여러분 오늘 그 음성이 들렸던, 그 음성이 들리는 말씀 캠프가 되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완전히 새로운 삶, 그래서 거듭남은 존재가 바뀌는 거라고 했습니다. 우리 조금 착해지는 거, 조금 부지런해지는 거, 조금 더 성실해지는 거, 조금 더 발전되는 게 아니라 그런 걸 거듭남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죽었다 깨나는 거예요. 그게 거듭남. 그래서 영어로도 진짜 born again, 다시 태어난다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닙니까? 존재가 바뀌는 겁니다.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새로운 삶이 펼쳐지고 그 새로운 삶을 시작할 때 그 첫 걸음은 어제 우리 나눴듯이 회개로 시작하게 되는데, 자, 그렇게 우리가 믿음의 길을 들어섰어요. 자, 믿음의 길을 들어섰어요. 그런데 이 믿음에 들어선 사람의 모습이 사실은 상황에 따라서 또 이렇게 조금씩 좀 바뀌어요. 한결같질 않죠. 조금씩 바뀌는데 그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길에 들어선 믿음의 모습이 변해가는 과정을 우리에게 참 이렇게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게 사실은 예수님의 제자인 도마죠. 도마. 자, 도마. 여러분, 도마는 뭐가 생각나요? 도마 그럼 뭔 생각나요? 도마. 의심하는 도마, 이제 그것만 생각이 주로 드는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도마가 등장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이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잘 등장 안 해요. 요한복음에만 주로 등장하죠. 그 요한복음에 보면 도마가 등장해서 이렇게 우리 식으로 따지면 대사를 쳐. 자기가 대사를 치는 장면이 있는데 그 요한복음의 도마의 대사를 좀 따라가 보면 우리 믿음의 모습을 좀 따라가 볼 수가 있어요. 자, 도마가 처음 자기 대사를 치는 데가 요한복음 11장입니다. 자, 요한복음 11장 16절에 보면 도마의 첫 대사가 나옵니다.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1장 16절 시작. 아멘. 자, 이 말씀의 배경이 뭡니까? 요한복음 지금 11장이죠.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예수님이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이렇게 요한복음 10장 31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하나님과 자신을 동등됨으로 이렇게 자꾸 말씀하시니까,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말하는 건 뭐예요? 그때 당시에 신성모독이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신성모독은 죽여야 되는데 뭘로 죽여야 돼? 돌로 쳐 죽여야 돼. 그래서 짱돌을 하나씩 들어, 예수님을 향해. 짱돌을 하나씩 들고 예수님을 치려고 해. 그런데 그때는 아직 예수님의 때가 아니니까 당연히 예수님을 돌로 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이제 그 지역을 떠나세요. 그 지역을 떠나. 그런데 요한복음 11장에 오면 그 예루살렘 근처에 살던, 베다니에 살던 나사로, 예수님의 친구였던 나사로가 죽어간다는 저 소식을 듣게 되죠,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느냐? 다시 유대로 가자. 내 친구가 지금 죽어간다. 내가 지금 가서 그 잠자는 걸 깨워야 되겠다. 그러고서 이제 그쪽으로 가요. 예수님 가려고 해요. 그랬더니 다른 제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아이고 지금 얼마 전에 우리 거기 가다가 돌 맞아 죽을 뻔했어요. 지금 걔네들 아직 짱돌을 내려놓지도 않고 있는데 거기 가면 우리 돌 맞아 죽어요.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그러니까 도마가 말하는 거야.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는 거야. 야 이놈 새끼들아, 우리 지금 주님이 계신데 주와 함께 죽으러 가. 까짓거 죽을 수 있는 거지 뭐, 주를 위해.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재, 도마가. 따라가실 분. 나도 따라간다. 까짓거 주와 함께 죽을 수 있지 뭐. 거봐, 우리는 아무도 없잖아. 나 혼자 손 들었네.
여러분, 이게 거짓말일까요? 도마의 마음이? 도마의 마음이 거짓말일까요? 거짓말로는 할 수 없는 얘기죠. 거짓은 아닐 거예요. 당연히 거짓은 아닐 거예요. 진심일 거예요. 그런데 이 진심이 어디로부터 비롯됐느냐? 자기 확신에서부터 비롯됐죠. 도마가 예수님의 기적들을 보면서 그래, 예수님이라면 진짜 확 한번 뭔가 해볼 수 있겠어. 까짓거 예수님이 죽으러 간다고 하면 나도 죽으러 갈 수 있어 할 마음이 생겼어요. 저건 진실일 거예요. 근데 자기 확신에서 비롯된 거예요. 얼마 뒤에 보면 누구도 저런 비슷한 말을 해요? 베드로도 그러잖아요. 베드로도 내가 죽는 데까지도 예수님 따라가겠습니다. 베드로도 그러잖아요. 근데 신기한 게 뭐예요? 십자가 앞에서 베드로하고 도마하고 손잡고 도망가잖아요. 도마의 두 번째 대사가 어디 나오냐면 14장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도마의 두 번째 대사가 나오는데, 이 두 번째 대사는 뭐냐면 14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서 거처를 예배해 놓고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겠다. 내가 가는 길을 너희가 나와 함께 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도마가 말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영원한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그 도마가 이제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하는 얘기예요. 자, 요한복음 14장 5절 시작. 예수님의 기적을 보면서 지금 죽으러 가자고 했었던 도마예요. 지금 어디까지도 갈 수 있어? 죽는 데까지도 갈 수 있어. 근데 지금 가겠다는 거야? 못 가겠다는 거야? 모르겠다는 거예요. 주님의 기적을 보면서 죽으러 가자고 했던 도마가 왜 이렇게 혼란이 다가왔느냐? 진짜 예수님의 십자가가 가까이 왔거든요. 지금 이제 진짜 예수님 십자가 질 것 같거든. 자꾸 예수님이 죽음에 대한 예고를 하시거든. 내가 예루살렘에 가면 많은 고난을 받고 채찍에 맞고 뭐 했다가 십자가에 죽을 거라는 얘기를 자꾸 하시거든. 그러니까 도마가 자꾸 혼란스러운 거야. 진짜 죽는 거야 이거? 그러니까 죽음보다 커 보였던 그 도마의 열정이 현실에 지금 눌리기 시작해요. 그리고 자기의 믿음이 혼란스러워지기 시작합니다. 도마만이 아니라 요 지금 14장 조금 밑에 내려오면 이제 도마 친구인 빌립이 또 예수님한테 그러죠. 빌립이 그 오병이어를 경험했던 그 빌립도 헷갈리니까 이제 빌립이 뭐라고 하냐면 아버지를 보여달래. 하나님 아버지를 한번 보여주면 내가 진짜 죽는 데까지라도 갈 수 있을 것 같은 거지. 그러니까 빌립이 예수님한테 아버지를 한번 보여달래.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이 새끼야, 나를 봤으면 아버지를 본 거지. 그러니까 이 빌립도 혼란스러운 거야. 도마도 혼란스러운 거야.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고 해야 될 것 같고 기꺼이 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진짜 십자가가 다가오고 현실에 눌리기 시작하면서 믿음이 혼란스럽고 자기의 열정과 감정이 확 식어지면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여기 있는 우리 지금 적어도 믿음 생활 좀 하신 분들은 우리도 그랬죠. 우리도 여러분들도 그런 적이 있었죠. 예수님을 위해 죽을 수도 있었던 시절이 있었죠. 예수님을 위해서 죽어도 괜찮았을 것 같은 마음이 막 뜨거운 때가 있죠. 지금은요. 여러분, 막 갑자기 새로운 말씀이 들리면서 야, 진짜 내가 이 말씀 하나 붙들고 내 인생을 이 말씀에 쏟아부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셨던 적이 있었죠. 지금은요. 도마와 빌립, 베드로 모두 다 십자가가 진짜 현실로 다가오니까 도망갑니다. 근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십자가가 오니까 도망갔다라고 말하는 건 진짜 그래도 그 제자들 정도 되니까 십자가 오니까 도망갔죠. 우리는 십자가가 오지도 않았는데 지금 도망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위하여 뭐라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정말로 새롭게 들리는 말씀 앞에 내 인생을 걸 수도 있을 것 같은 마음이 있었는데 우리는 상황이 바쁘면 잊어버려요. 상황이 바빠지고 몸이 피곤하면 식어. 그 열정이 확 식어버려요. 그러니까 그 식는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날마다 그러니까 사실은 목회자가 그걸 해주려면 진짜 쎄 빠지는 거야. 나도 식고 나도 지쳐 죽겠는데 그걸 막 불을 어떻게 떼. 여러분, 우리는 바빠서 식어버리고 때로는 고난에 낙심하고 또 때로는 기도해도 안 된다고 하는 그 기다림에 지치고 결정적으로 뭔가 진짜 십자가 같은 것이 진짜 다가오면 막 도망가. 이제 도마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죠.
도마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너무너무 있죠. 도마의 세 번째 대사를 볼까요? 자, 도마의 세 번째 대사는 요한복음 20장에 나오는데요. 이 세 번째 대사는 다른 10명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니까 자기는 못 봤거든. 그 나머지 10명이 봤다고 하니까 그 10명의 제자들에게 도마가 하는 말입니다. 자, 20장 25절 시작.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으겠노라 하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 것 같아요? 내가 보면 믿겠다, 그런 말 같죠? 아니요, 보면 믿겠다 이런 말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이 죽어버렸거든요, 도마에게. 그러니까 지금 보면 믿겠다가 아니라 이제 원래 주를 향한 믿음이었는데 그 주를 향한 믿음이 이제는 그래, 삶이란 게 원래 이런 거지 하면서 철저히 보이고 들리는 것에 휘둘리는 삶이 된 거예요, 지금 도마가. 예수님 부활하시고 보여주면 믿을게, 지금 그런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이젠 내가 철저히 보이고 들리는 내 삶의 요 실존, 요거 하나에 내가 매몰되고 휘둘리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 도마가. 저 11장에는 어떤 도마였는데 예수님을 위하여 죽을 수도 있었던 도마가 지금은 이제 자기 실존 요 밖에서는 생각하지 않는 그런 도마가 됐어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서는 사실은 이렇게 보통 다 원칙은 아니지만 이왕이면 제가 침례를 줄 때 혹시 이제 세례든 침례든 줄 때 침례를 줄 때 성인에게 주려고 합니다. 20살이 넘어야 주려고 해요. 이왕이면 그래요. 그런데 학생들일지라도 줄 때가 있는데 그래도 언제는 안 주냐면 고3 때는 안 줘. 고3 때는 안 줘. 고3 때는 믿음이 다 좋아. 고3 때는 다 예수님을 위해서 죽겠대. 다. 요한복음 11장이야, 도마. 예수님을 위해서 죽겠대. 뭐만 해주면. 이것만 해주면. 고3은 그래서 안 믿어, 제가. 근데 여러분, 고3만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열정을 막 하다가도 취업의 문제에 딱 걸려들면 갑자기 식어버리고, 취업이 안 돼도 식어버리고, 취업이 되면 더 식고, 결혼이 안 돼도 식고, 결혼을 하면 더 식고. 가만히 생각하면 그냥 거의 이렇게 숨이 꼴딱꼴딱 할 때 침례를 줘야 되나 봐. 여러분, 이렇게 철저하게 보이고 들리는 삶에 휘둘리는 건 그 믿음이 실체가 없는 믿음이었고 감정에 휘둘리는 믿음이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제가 가끔 우리 한인교회 김장로님 얘기를 하잖아요. 한인교회 이제 미국에 있었던 실화와 같은 얘기인데, 한인교회 이제 어느 지역인지 모르겠지만 한인교회 이제 김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근데 그 김장로님이 진짜 믿음의 표상이야. 진짜 믿음 신앙인은 저렇게 살아야 돼. 그래서 그냥 김장로님 그러면 크리스찬이야. 크리스찬 그러면 그 김장로님이야. 뭐 새벽을 날마다 지키고 막 교회 청소하고 뭐 헌신하고 뭐 물질로도 봉사하고 몸으로도 봉사하고 뭐 날마다 그렇게 거룩한 삶을 사시는 것 같아. 그러다가 그 김장로님이 어느 날 건강검진을 갔다가 암 선고를 받았어요. 덜컥 암이래. 아니, 이렇게 살아왔는데 암에 걸린 거야, 나이 들어서. 그 암 선고를 받고 나서 이 김장로님이 교회를 안 나와. 아니, 집 밖에를 안 나와, 아예. 집 밖에를 안 나와. 두문불출. 그러니까 며칠 좀, 충격 먹으셨나 보다 해서 기다렸어. 그 한두 주, 2, 3주 기다렸는데도 이게 집 밖에를 안 나고, 뭐, 교회는 코빼기도 안 붙여. 그러니까 목사님이 걱정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제 갔어. 뭐, 흔히 말하는 신방을 간 거지. 목사님이 이제 찾아갔어. 그래서 장로님 손을 붙잡고, 장로님, 지금까지 장로님이 해오신 정말로 그 믿음의 기도들이 있는데, 우리 이 기도의 열매를 아마 하나님께서 이때를 위하여 그렇게 기도를 받으셨나 봐요. 우리 기도의 열매를 거둬봐요. 진짜 이제 쇼크를 먹으셨겠지만, 이제 우리 툭툭 털고 일어나서 다시 한번 믿음의 자리에서 오히려 지금 이 순간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지 한번 믿음으로 이겨내봐요. 그렇게 도전을 했어, 목사님이 장로님한테. 그랬더니 장로님이 손을 쓱 빼더니, 믿음이고 뭐가 다 필요 없어! 그러더니 휘로 확 나자빠졌어. 여러분, 제가 그 김장로님을 비난하려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우리 다 그럴 수 있어요.
우리 다 그럴 수 있어. 제가 늘 그러잖아요. 내가 그래서 이 얘기를 듣고 가끔 예전에 그랬잖아요. 우리 인생이 전화암입니다. 이 한 글자 하나 딱 소식 들으면 우리 전화 한 통으로 인생이 무너질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사실은 이 얘기를 들은 게 제가 한 10년도 넘었거든요. 그때부터 우리 교회 하나님, 우리 교회에 이제 암 소리가 들릴 때가 있을 텐데 하나님 그 인생이 요동치지 않도록 우리 교회가 요동치지 않도록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 이후로 우리 교회에 암 소식들이 들렸어요. 그때마다 저는 다리가 후들후들 떨려. 저는 지금도 기억나요. 우리 교회 첫 암 소식을 제가 다른 교회 집회에 설교하러 갔다가 들었어요. 설교 직전 15분 전에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저 암이래요. 제가 전화 붙들고 우는 모습에 나를 초청한 목사님이 깜짝 놀랐어요. 근데 신기한 건 나는 후들후들 걸리는데 우리 교회는 거뜬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어떤 실존보다 강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떤 상황보다 강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의 믿음이 어떤 실존과 어떤 상황보다도 강해지느냐? 여러분 도마의 믿음은 자기 의지의 크기였고 도마의 믿음은 어쩌면 자기 감정의 크기였어. 예수님이 어떤 기적을 일으키고 막 그러니까 갑자기 도마가 야 진짜 예수님 위해서는 죽을 수도 있겠다. 거짓말이 아니라니까 정말 죽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 아마 그 당시였으면 막 진짜 불 속에라도 들어갔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것이 감정의 크기고 자기 의지의 크기가 되면 어떤 상황과 실존 앞에 그 상황과 실존이라고 하는 건 자기 감정보다 크고 자기 의지보다 커다란 실존이 밀려오면 자기 의지와 감정은 팍팍 식어버려요. 암이라고 하는 것만이 아니라 바빠도 식어버리고 피곤해도 식어버려요. 조금만 가시에 손가락 가시에만 조금만 찔려도 우리가 팍 식어버리는 게 우리의 감정이고 우리의 의지란 말이죠.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믿음이 그 의지와 감정과 상황에 휘둘리지 않게 될 수 있느냐? 글쎄 이걸 뭐 원칙이라기보다는 우리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크기는 도량화할 수는 없지만 우리의 믿음의 크기를 굳이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크기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크기인 거예요.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으니 우리의 믿음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실체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펌프질하라는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께 매달려 있어요. 그럼 우리의 믿음의 크기는 내 감정의 상상력의 크기보다도 더 큰 예수 그리스도의 크기가 우리 믿음의 크기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도마의 믿음이 자기 감정의 크기에서 예수님의 크기로 단번에 바뀌죠. 지금 우리가 20장 25절을 읽었죠? 20장 28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8절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이게 도마의 마지막 대사죠. 도마의 마지막 대사.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도마의 자기 확신, 혼란, 요동침, 감정, 의심, 그 어떤 것, 여러분 뭐 어떤 걸 가져와 보세요. 어떤 단어라도 내가 지금 어휘력이 짧아서 그런데 어떤 걸 다 가져와 봐요. 도마가 가지고 있는 자기 확신, 혼란, 의심, 죽기까지 각오했던 마음, 그러나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혼란스럽습니다. 아니야, 나는 이제 내 실존 외에는 도대체 벗어나서 생각할 수 없어. 그 어떤 것 다 가져와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그 모든 것을 덮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모든 것을 덮고 남음이 있어요. 단순하고 명확하게 도마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봐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건 도마가 최초예요. 예수님을 역사 속에 자기 현장, 자기 옆에 계셨던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잖아요. 저걸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게 자기 신념과 감정이 아니라니까요. 봐버린 거야. 본 걸 어떻게 해? 예수님이 하나님인 걸 봐버린 걸 어떡하냐고. 봐버렸어. 도마의 믿음이 자기 의지와 감정의 크기만큼이었는데, 그래서 죽기라도 했을 것 같은데 확 식어버렸던 도마의 믿음이 감정의 크기 수준이 아니라 부활의 예수님의 크기로 바뀌었죠. 그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의 크기로 단번에 바뀌었죠. 오늘 이 주일의 아침이 우리의 믿음이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의 크기로 우리의 믿음이
커지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의 역사 앞에 여러분 굴복한 제자들에게 이제 하늘의 권세가 임하죠. 도마를 비롯한 나머지 제자들에게 하늘의 권세가 임해. 하늘의 권세가 임한다는 건요, 마술적인 초능력이 생겼다는 게 아니에요. 막 베드로가 무슨 저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그 장애인을 일으켜 세우고 하는 기적이 있지만, 야, 그런 능력이 생겼네가 아니라, 십자가 앞에서 도망갔던 제자들이, 십자가 앞에서 하나같이 도망갔던 제자들이, 하나의 예외도 없이 도망갔던 제자들이 다 십자가 아래로 몰려들어서 그 십자가를 증거하는 사람들이 됐다는 의미가 권세를 입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장애인을 일으켜 세웠다, 이게 권세자가 아니라 십자가 앞에서 십자가 두려워서 다 도망갔던 제자들이, 에게게가 아니죠. 우리는 벌써 도망갔어요. 우리는 내가 1번으로 도망갔어. 다 뒤따라올 거야, 나. 우리 다 도망갔어. 근데 십자가에서 다 도망갔던 제자들이 다시 십자가 아래 다 모여들어서, 하나의 예외도 없이 다 모여들어서, 심지어는 가룟 유다는 자살해가지고 끝장난 그 자리에 굳이 죽을지도 모르는 그 자리에 마띠아까지 하나 세워가지고 12명을 차곡차곡 고스란히 채워가지고 십자가를 증거하는 사람들이 되게 했다는 거예요. 이게 권세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어떤 실존도 이겨낼 권세, 내 상황 속에서 니고데모로 내 자식을 끌어올릴 권세 말고, 우리의 상황 속에서 그 어떤 것도 마주해도 예수 그리스도로 넉넉하게 이길 권세, 그 권세가 오늘 우리에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의 군병으로, 부활의 증인으로, 복음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이 제자들의 삶의 모습이 사도행전에 고스란히 담겨 있죠. 사도행전에 고스란히 담겨 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는 것은, 우리가 21세기에 사도행전을 살아간다 이런 말을 하는데, 사도행전이라는 것이 신약성경 28권 중에, 신약성경 27권 중에 가장 중요한 책이다, 27권 중에 가장 중요한 책이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그 책 자체의 의미라기보다는, 생각해 보세요. 복음서, 예수님의 일대기를 그린 이 복음서의 결과물이 사도행전이며, 그쵸? 복음서의 열매로 사도행전이 태어났어요. 그러면 나머지 사도행전 다음에 나오는 이 많은 서신서들, 이 서신서들은 사실은 어느 배경, 어느 상황 속에서 쓰여진 거예요? 사도행전 속에서 쓰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이 복음서의 열매이면서 서신서의 배경이 되고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복음서에 나오는 십자가와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며, 사도 바울과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썼던 그 사도 서신서들의 그 말씀 그대로를 우리가 살아내고 있는 지금이 사도행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 의미의 이제 사도행전이라고 할 때, 여러분, 사도행전의 역사를 가만히 보면 사도행전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이면서, 사명자의 역사이면서, 교회의 역사인 거예요. 교회라고 말할 땐 성경 속에 나타나는 유일한 복음 공동체예요. 사명 공동체예요. 예수님이 다른 데에다가 사명을 맡기시지 않았어. 내 교회를 세우겠고 내 교회에 권세를 주겠다고 하셨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나 가는 곳마다 한 일이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지만 결국엔 눈에 남기는 건 뭘 남겼어? 교회를 남기는 거예요. 그들의 역사를 교회의 역사라고 말할 수 있어요. 사도행전의 역사는 교회의 역사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믿음의 지금 길을 걷고 있습니까? 우리가 믿음의 어떤 그 열매를 거두어야 합니까? 교회를 이루고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게 사도행전의 역사였어요. 그런데 그 사도행전의 바울이나, 특별히 바울이죠. 그 바울의 삶을 보면 쉽지 않죠. 쉽지 않습니다. 정말 쉽지 않습니다. 바울의 인생이 정말로 쉽지 않은 인생을 보여줘요. 특별히 이 고린도후서 11장에 가보면 바울이 솔직하게 얘기하죠. 자기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이게 자세하게 얘기하죠. 내가 감옥에 갇히기도 엄청 많이 했고, 심지어 내가 수도 없이 매를 많이 맞았는데 태장으로 맞았고, 그리고 저 40에 하나 감화매를 3번이나 맞았고, 심지어는 돌로, 그 루스라에서는 돌로 맞잖아요. 돌로 내가 맞았고, 배 타고 가다가 파선을 했고,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그러다가 잠을 못 자고 줄이고 배고프고 헐벗고 춥고 외롭고 그랬노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죠. 그게 믿음의 길이야. 그게 믿음의 길이었어. 여러분, 오늘 우리 보고 지금 헐벗고 굶주리고 배고프고 막 사도 바울처럼 살라고?
다시 말하지만, 늘 말하지만 내일이라도 주님이 원하시면요, 우리 머리끄댕이 잡고 거기다가 갖다 놓으실 거예요. 내가 그걸 할 수 있을까 없을까 고민하지 마세요. 야, 나는 사도 바울처럼 살 수 없는데 어떡하지? 고민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필요하시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거부하고 도망가더라도 저 지구 끝에 도망가더라도 예수님이 머리끄댕이 잡고서 그 자리에 갖다 놓으실 거예요.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그러나 우리는 어떤 걸 각오하고 어떤 믿음의 준비를 하고 살아야 되느냐. 내가 믿음의 길을 걷고 교회를 이루고 살고 복음을 전하며 살고 성령께 순종하며 사는 일이 만만치는 않은 거구나. 우리 이 정도 생각은 하고 살아야 돼요. 우리 믿음의 길이요, 만만치는 않구나, 이런 생각하고 살아야 돼요. 조금 더 단순하게 말하면요, 교회 생활이 그저 쉽기만 하면 곤란합니다. 아니,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야, 저걸 쫓아갈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지 말되, 그러나 교회 생활이 그냥 마냥 편해요. 이렇게 살면 곤란하고요, 오히려 교회 생활이 때로는 좀 불편할 수도 있고요, 때로는 내 권리를 내려놔야 될 때도 있고요, 때로는 내가 원하지 않는 자리를 지켜야 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거 말씀 캠프 하자고 할 때 제가 두 가지가 고민됐어요. 첫 번째는 지금 우리 교회 상황과 수준에서 말씀 캠프를 할 수 있을까? 첫 번째, 그런 고민이 됐고, 까짓 거 하면 하는 거지 뭐. 조명도 막 바꾸고 막 하니까 그제 조명이 있으면 할 수 있겠다 싶었는데 조명이 생겼어. 음향이 문제. 음향이 생겼으니까 할 수 있겠다. 어쨌든 말씀 캠프를 하는데 그게 첫 번째 고민이었는데, 그 첫 번째 고민은 좀 물리적인 고민이었으니까 그렇다 치고, 두 번째 고민은, 여러분 글쎄요, 제가 이런 얘기 잘 안 하긴 하지만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솔직히 좀 고통스럽습니다. 고통이 될 때가 많아요. 더더군다나 사실 제가 어디 교회에 초청받아서 가는 거는요, 제가 이게 초청에 응하려고도 안 하지만, 뭐 초청하는 사람도 별로 그닥 없고 응하려고도 안 하지만, 어디 교회나 어디 상황에서 이게 초청해서 가는 건요, 그건 쉬워요. 솔직히 그건 쉬워. 그거 막 어려워. 하나도 안 어려워. 그거는 우리 교회가 어려워요. 우리 교회 식구들이 어렵다고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 식구들이 어렵다는 말이 아니라, 늘 얼굴 보고 주일마다 이 말씀 나누는데 무슨 또 말씀 캠프야, 캠프는. 주일마다 여러분 메시지를 준비하는 것도 사실 글쎄요, 조금 과하게 표현하면 고통스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어젯밤 혼자 목양실에 앉아 있으면서 진짜 눈물을 쏟으며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좀 불편하고 하기 싫고 고통스럽고 힘든 게 당연한 거구나. 그거 당연한 겁니다. 우리 믿음 생활하면서 너무 쉽게 가려고 하지 말자고요. 바울처럼 살 수 있을까 하는 고민 안 해도, 야, 적어도 불편한 게 맞구나, 숨이 좀 차는 게 맞구나, 이 권리는 좀 내려놔야 되는구나, 우리 좀 그러고 살자고요. 우리 그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근데 더 은혜로운 건, 그래서 그렇게 좀 불편하고 내가 권리를 내려놓고, 바울을 보면 바울이 우리하고는 상상도 안 되는 그런 삶을 살면서, 바울은 누구의 실력으로 살았습니까? 바울의 실력으로 살지 않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실력으로 살았죠. 우리의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크기라면 바울이 견뎌낸 바울의 실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크기인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도 불편하고 어렵고 권리를 내려놔야 되고 고통스러울지 모르겠으나, 그런 일이 때로 있을지 모르겠으나, 그거 우리 실력 가지고 하라고 하시지 않아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마땅히 감당할 권세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권세로, 주님의 힘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자기 실력이 아니라 주님의 실력으로 승리하고 살았어요. 실종과 형편은 달랐지만 승리의 방식이 똑같아요. 바울이나 우리나. 그 승리의 방식이 뭐냐면, 여러분, 제가 엊그저께 목양실에 앉아 있다가 이제 밤늦게 한 12시 넘어서 이제 12시 넘어서 집에 올라갔어요. 집에 올라가서
이제 곧바로 막 쓰러지어서 잘 것도 같았는데 막 너무 몸이 이제 피곤하면 이제 잠이 확 안 들잖아요. 그래서 내가 아시죠? 내가 스포츠인인 거. 내가 또 스포츠인의 또 책임은 또 다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스포츠 소식만 업데이트하고 자자. 그러고서 테레비를 딱 켰어. 그리고 이제 스포츠 그 채널 9으로 갔어. 그래서 스포츠 채널 9을 돌리고 있는데 안세영이 배드민턴 인도네시아 오픈을 하더라고. 여러분 잘 모르겠지만 안세영이 올림픽만 나오는 줄 알죠? 이게 원래 배드민턴 선수나 테니스 선수들은 이제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이제 오픈 대회를 이렇게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해야 돼요. 그래서 포인트를 쌓아서 자기 세계 랭킹을 끌어올리고 그래야 이제 올림픽 출전권도 주어지고 그렇게 해요. 근데 이 배드민턴 같은 경우는 사실 아시아 국가가 좀 세잖아요. 그러니까 아시아 국가에서 열리는 오픈 이 대회가 꽤 많아요. 뭐 중국이나 인도네시아나 태국이나 뭐 이런 데서 많아요. 인도네시아 오픈이 열렸어. 인도네시아 오픈 결승전을 하고 있더라고. 인도네시아 오픈 결승전에 요즘에 중국에 떠오르는 신성인 왕찌이를 만났어요. 이 왕찌이랑 경기를 하는데 여러분 아시죠? 배드민턴은 3세트로 구성되어 있고 한 세트에 21점을 따야 한 세트를 이겨요. 21점 한 세트, 3판 2선승제예요. 못 알아들으신 분? 다 알아들었어요? 자, 근데 안세영이 1세트를 패했어. 21대 15인가? 뭐 이렇게 해서 패했어. 1세트를 패했어. 2세트가 됐어. 2세트에서도 계속 밀려. 그러더니 2세트에 몇 점이 됐냐면 9대 17까지 밀렸어. 17대 9. 왕찌의 17, 안세영 9점. 왕찌는 이제 4점 남았어. 4점이면 걔가 인도네시아 오픈 우승이야. 안세영은 지금 7점밖에 못 벌었어. 이 정도면 포기해야죠. 그러니까 내가 이제 전문가적인 눈으로 봤을 때 그 정도 되면 이제 그래 이번 인도네시아 오픈은 저 안세영 것이 아니구나 하고서 이제 나도 테레비 끄고 들어가 자야 돼. 이제 피곤도 하고. 근데 안 끄고 봤어. 끝까지 봤어. 점점 따라잡더니 18대 18이 됐어. 왕찌가 1점 벌을 때 안세영이 11점을 벌은 거야. 18대 18이 됐어. 이걸 테레비를 꺼야 돼? 계속 봐야 돼? 내 마음이, 여러분들은 스포츠인이 아니니까 모르겠지만 난 스포츠인이니까 이게 얼마나 가슴 콩닥콩닥 할 일이, 콩닥콩닥 했겠어요? 안 했겠어? 콩닥콩닥 했겠죠? 근데 하나도 콩닥거리지 않았어. 난 안세영이 이길 걸 확신했어. 왜? 안세영의 실력을 믿었을까? 원래 그게 전날 했던 거야. 난 전날 봤어. 이미 전날 봤어. 안세영이 17대 9를 역전시키고 3세트를 박살내는 걸 내가 봤어. 그 전날 이미. 그리고 그 다음날 목욕실에 있다가 갔더니 어제 해준 거 또 해줘. 또 봤어. 하나도 안 콩닥거려. 이길 걸 너무 잘 알아. 재방송이거든. 여러분 재방송만큼 확실한 게 어디 있어? 재방송에서 승패가 바뀌는 거 본 사람? 재방송에서 승패가 바뀌는 거 봤어요? 절대 안 바뀌어.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우리에게는 재방송인 줄 믿습니다. 절대 안 바뀌는 거예요. 그걸 요한이 뭐라고 기록을 해놨느냐? 그게 요한일서 5장 4, 5절이에요. 내가 재방송 얘기를 사실은 제가 몇 년 전에 우리 교회 식구들하고 한두 번 나눴죠. 그게 요한복음 5장 4, 5절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요한일서 5장 4, 5절을 볼까요?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딱 이거야. 우리의 승리는 네 실력이 아니야. 우리의 실력은, 우리의 승리는 우리의 믿음이야. 그런데 그 믿음은 뭐냐? 네 감정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걸 뭐 우리가 끌어다가 하나님의 아들을 올렸나? 아니지.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완전히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에게 보이셨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건 하나님의 증거가 있어. 그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십자가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란 걸 믿어. 그 믿음이 뭐냐? 우리에게 주시는 승리라 이거예요. 예수님은 사망도 깨뜨리시고 승리하셨듯이 오늘 그 재방송이 오늘 믿는 모든 자에게 완전한 승리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재방송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그 재방송을 살아가는 거라고. 그런데 여러분, 그 승리는 재방송을 살아가는데, 자, 그러면 그 재방송의 승리는 우리에게 어떤 모습으로 승리로 다가오느냐? 그게 이제 고린도후서 4장 9절이죠. 4장 8절 9절이죠.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 시작. 아멘, 아멘.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 방식이 뭐냐? 예수님이 이미 사망까지 멸하셨기에 우리는 그 재방송으로 고린도후서 4장 8절과 9절을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어떤 것이 사방으로 쌓이고 있습니까? 곤고합니까? 우리 곤고하지 않다고 선포할 수 있어요. 왜? 재방송하면 돼. 예수님이 이기셨으니 나도 이긴다. 나의 믿음은 내 신념과 감정의 크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크기니까. 여러분, 이 승리의 길, 사명의 길, 이 믿음의 길에서 중요한 건요, 지금부터 졸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막바지에 졸면 큰일 나. 왜냐하면 진짜 중요한 얘기는 막바지에 있잖아요. 조는 분이 있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혹시 졸까봐 하는 얘기야. 이 승리의 길, 사명의 길에서 중요한 거는요, 이 재방송의 길에서 중요한 거는요, 함께 간다는 겁니다. 이걸 함께 가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빌립보에서 전도하다가 채찍으로 피떡이 되도록 맞고 감옥에 갇혔을 때 사실은 바울만 갇힌 게 아니죠. 누가 옆에 있었어요? 바울과 신라라고 하잖아요. 신라가 옆에 있어서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하니까 바울도 견디는 거예요.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있을 때 누구랑 함께 했습니까?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있을 때 그 옆에 디모데도 있었고 빌립보 교회가 막 후원을 했고, 심지어 빌립보 교회는 물질로만 후원한 것이 아니라 아이야 에바브로디도 뽑아가지고, 야 너 가가지고 바울 로마 감옥에 옥바라지 하고 와 하고서 대표로 파송까지 받았어. 바울이 로마 감옥에 앉아가지고 혼자 있다는 생각을 안 해요. 혼자선 절대 할 수 없는 길이에요. 천하의 바울이 아니라 뭐라도 혼자선 절대 안 되는 걸 보여줘요. 우리의 믿음의 길은 딱 그런 거예요. 베드로가 헤롯 대왕이 그 요한의 형 야고보를 사형시키니까 막 유대인들이 막 좋아하고 난리가 났어. 그러니까 야고보를 죽여도 유대인이 저렇게 좋아하네? 누구를 죽이면 완전히 좋아하겠어? 베드로를 죽이면 완전히 좋아할 것 같아. 그래서 베드로를 죽이겠다고 베드로를 사형 날짜를 잡아놨어. 이제 내일 사형이야. 베드로가 감옥 안에 앉아있네. 베드로가 감옥 안에 갇혀있고 내일 사형 날짜일 때 그 예루살렘 교회 식구들이 어떻게 해요? 밤새 철야 기도합니다. 베드로 혼자 앉아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예루살렘 교회는 막 피가 마르도록 철야 기도하는데 정작 베드로는 감옥 안에서 뭐해? 자. 쿨쿨 자. 예수님 만날 꿈꾸겠지. 내 이름은 예수님 만나네. 근데 막 또 예루살렘 사람 교육에 우리 베드로 목사님 데려가면 안 된다고 막 기도해.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를 천사를 보내가지고 감옥에서 끄집어내잖아요. 베드로 혼자 하지 못해요. 천하의 베드로, 천하의 바울, 혼자 할 수 없는 길이 이 길이에요. 믿음의 길, 사명의 길은 혼자서도 잘해요가 아니라 오히려 결코 혼자서는 갈 수 없는 길인 줄 믿습니다. 함께 가는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 가셨죠. 그 마지막 기도하는 그 처절한 기도의 현장, 아무도 이해 못하는 그 십자가의 잔 홀로 받아드시면서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시잖아요. 겟세마네 동산에 누구 데려가셔? 제자들 데려가시잖아. 그쵸? 제자들 데려간다. 제자들 이따가 뭐 할 건데? 기도 시간에는 다 전문 용어로 자빠져 잘 테고, 그리고 좀 이따가는 어떻게 할 거예요?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고 배신하고 다 도망갈 애들 데려다가 겟세마네 동산에 함께 가자고 하시죠. 예수님도 함께 하고 싶으세요. 예수님도 함께 하지. 그 형편없는 제자들 겟세마네 동산으로, 그 엄청난 겟세마네 동산에 함께 올라가자. 여러분, 혼자 갈 수 없어요. 믿음의 길, 그냥 혼자 예배 드리고, 혼자 뭐 말씀 보고, 혼자 뭐 믿음 생활 잘하면 절대 그렇게 안 된다고 예수님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하지 않으면 믿음이 발휘되지 않아요. 다 할 것 같지만 믿음이 발휘되지 않아요. 여러분, 도마가 아까 우리 20장 처음에 24절에서 나는 못 믿겠다고, 25절이죠. 25절에서 나는 못 믿겠다고, 그렇게 못 믿겠다고 반응이 나왔던 이유가 뭐냐? 자,
요한복음 20장 24절. 요한복음 20장 24절 시작. 함께 있지 않으면 중요한 진리를 놓쳐요. 함께 있지 않으면 중요한 진리를 놓쳐. 복음을 놓칠 수 있고 교회의 신비를 놓칠 수 있고, 함께 있지 않으면 중요한 너무나도 본질적인 은혜를 놓칠 수 있어요. 함께 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함께 하는 것이 믿음의 길이에요. 물론 또 오해하지 마세요. 워낙에 제가 오해할까봐 이런 표현을 자주 하는데 오해하지 마세요. 1년 365일, 1년 52주 한 번도 주일 예배 빠지면 안 되고, 한 번도 새벽 빠지면 안 되고, 수요예배 빠지면 안 되고,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 형식적인 함께함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형식적인 경고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나의 삶이 교회와 함께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교회와 함께 해야 돼요. 목사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고, 심지어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 그 어리석고 그 약해 빠지고 그 배신자 널려있는 제자들 데리고 가세요. 우리의 삶이 교회와 함께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도마가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도마가 그 자리에 없어서 난 못 믿겠다고 했잖아요. 그 다음에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던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까지 며칠 걸렸어요? 이게 성경 퀴즈로 따지면 난이도 한 3쯤 돼. 1, 2, 3, 4, 5 중에 난이도 한 4쯤 돼. 며칠 걸렸을까요? 8해 걸렸어요. 8해. 8일. 성경에 나와요. 8일. 8일 전에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때 못 봤어. 왜? 함께 있지 않았거든. 그러다가 8일 뒤에 예수님을 만났어. 8일 늦은 거지. 여러분, 도마가 은혜인 건 다행히 8일밖에 안 늦었어요. 여러분, 우리 함께 하지 않으면 8일이 아니라 8개월, 8년, 80년이 늦을지도 몰라요. 세상이 교회를 아무리 욕해도 예수님이 이 땅에 유일하게 남기신 것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유일하게 남기신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를 통하여 주님은 이른 비와 늦은 비도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교회를 통하여 우리에게 비를 준비하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남기신 유일한 공동체가 교회예요. 성삼위일체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이 남기셨다기보다는 예수님이 올라가시고 이제 예수님 그 자리에 성령 하나님이 오셨다고 본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남기신 유일한 것이 교회예요. 세상이 아무리 교회를 욕해도 교회는 잘못이 없다고 변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교회는 철저하게 거룩해야 돼요. 교회 이러면 안 돼요. 당연히 교회 철저하게 거룩해야 돼요. 왜? 예수님이 남기신 공동체니까요. 철저하게 거룩하고 철저하게 도덕적이어야 되고 철저하게 세상보다 훨씬 더 바르게 살아야 하죠. 교회가 당연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잘못해서 교회가 욕을 얻어먹고 있죠. 그래서 교회가 쓸모없는 게 아니요. 그렇게 말하면 철저히 또 곤란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남기신 유일한 공동체, 복음 공동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유일하게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역사하시는 공동체,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16장 18절 읽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6장 18절. 이게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선포죠.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 어떤 어둠의 권세, 어떤 영적인 권세, 어떤 일을 가지고, 어떤 상황과 실존을 가지고 덤벼들어도 내가 완전한 이 승리의 힘을 어디에다가 두셨느냐? 교회에다가 두셨다는 겁니다.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그 내 교회를 이기지 못할 거라고. 여러분, 내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교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세종생명샘 공동체가, 또 혹시 다른 교회에 몸담고 계신 분은 그 여러분의 공동체가,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내 교회예요. 그 교회 음부의 권세를 이길 힘을 주셨어요. 교회를 통하여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허락하세요.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회복시키실 줄 믿습니다. 교회를 통하여 우리의 자녀를 니고데모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자로 만드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함께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그래서 우리는 주를 위한 삶을 살고 우리의 공동체는 주를 위한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